오늘부터 할 게 이제 신약인데요. 이제 말라기가 이제 구약의 마지막 책이고 신약의 첫 번째 책이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가 성경으로는 한 장 넘기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오는데 이 한 장이 넘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400년입니다. 이 400년의 시간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중간사라고도 부르고요. 중간기라고도 부르고 또는 침묵기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아무 선지자를 통해서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셔서 신약과 구약 사이에 중간기가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어디에도 기록이 안 나와요. 중간기가 나오고 그 중간기의 특징이 뭐냐? 침묵하시는 시간이라고 해서 400년 침묵기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다고 성경에는 한 말씀도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두부를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40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먼저 세계 정세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인데 말라기가 어느 시대이냐? 메데 바사 제국, 우리가 흔히 역사 속에 아는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이 페르시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귀환도 했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들이 총독을 세우기도 하고 대제사장 임명도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간섭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바사 제국 시간이라면 우리 성경에 이제 안 나오는 시기가 나오는데 그게 헬라 시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알렉산더 대왕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는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은 단명을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단명을 하고 나서부터 그 밑에 있었던 4명의 장군들이 이제 나라를 4개로 쪼개서 다스리는 이때까지가 이제 헬라 시대가 되겠고요. 그 나라를 쪼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고 있었던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게 셀레쿠스 왕주라고 하는 겁니다. 셀레쿠스가 왜 여기 관련이 있냐? 여기 관련이 있거든요. 셀레쿠스 왕조가요. 왕조가 시리아 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밑에 쪽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셀레쿠스 왕조가 초반에는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안티오쿠스 4세 안티파네스라고 해요.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티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스라엘에 굉장한 이제 불안한 움직임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를 위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은 절대로 드리지 않는 돼지를 가지고서, 이스라엘에게서 돼지는 이제 불결한 짓입니다. 이 돼지를 가지고 제사를 일이 벌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 성전을 사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벌어집니다. 그게 마카비 혁명입니다. 이제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 이 집안이 오형제인데 아버지를 포함해서 대제사장 집안입니다. 일어나서 이 셀레쿠스 왕조에게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혁명이 일어나는데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투였는데 마카비가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을 하게 되고 이 혁명에서 성공해가지고 돌아올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했던 똑같은 행동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게 제가 요한복음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 드렸는데 양손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소리를 쳤는데 호산나라고 외쳤다고. 그러니까 이 마카비 왕조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스라엘 향한 기대감이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해주시겠구나. 열악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승리하겠구나.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마카비 혁명이 되면서 이제 메시아 대망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망론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해주시겠구나.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해주겠구나. 이게 이제 BC 65년까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마카비 동생이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으로부터 이제 하수몬 왕조가 형성이 돼가지고 65년까지 이어지다가 63년까지 이어지다가 63년에 이제 로마가 통치를 하게 되고요. 이 로마가 통치하면서부터 등장하게 된 인물이 성경에 헤롯이라는 인물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통치가 되면서 로마가 헤롯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이제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신약 성경이 신약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바사 제국은 구약의 끝 왕국이고요. 그 다음에 헬라 시대에서 4개의 왕국이 퍼져 나갔는데 그 중에서 셀레쿠스 왕조라는 왕조가 신약 성경과 깊은 관련을 맺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마카비 혁명이 나오고 마카비 혁명에서부터 어떤 절기가 하나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수전절이라고.
수전절이라고 하는 새로운 절기가 생기게 되고요. 유대인들은 이걸 하누카라고 부릅니다.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이제 하누카라는 얘기를 듣는데 그게 마카비 혁명에서 성전을 회복한 것을 기념해서 적힌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제 메시아에 대한 그림들이 그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메시아는 마카비처럼 해주기를 그렇게 기대를 했고, 이제 BC 63년에 이제 이 왕국이 다 무너지고 로마가 전체적으로 이제 지주계 연합에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게 세계 정세의 변화라면, 두 번째 변화가 있다면 이제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40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져 사회 안에서. 특별히 먼저는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누가 언어를 통일시켰는가? 헬라가 갑작스럽게 지중해 연안의 많은 나라를 통제하다 보니까 언어가 통일돼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가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학교를 세워서 거기서 헬레니즘 문화를, 그러니까 헬라인들의 생각을 심고 헬라인들의 문화를 심고 헬라인들의 사고를 심어야 되니까 뭐를 할 수밖에 없는가? 언어를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어가 통일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랜 시간을 두고서 나라들이 다스렸다면 언어가 통일되기 어려울 텐데, 하나님께서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이 일대를 한꺼번에 이제 다스리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헬라어가 공용어가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세계 선교에 나서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언어가 통일이 안 됐다고 그러면은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헬라어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나라를 돌아다닐 수 있도록 누가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나님이에요. 4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는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복음을 위한 준비가 일어나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로가 정비되는데 이거 누가 했다고 합니까? 모든 도로는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한 일입니다. 로마가요. 뭐 하려고 한 겁니까? 사실은 복음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절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가 이제 용병들을 많이 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용병제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금이 빨리 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를 정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도로가 정비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육로로 이제 선교여행을 갈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모든 도로가 완비가 되어 있어서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게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언제 있었는가? 400년 침묵기 동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뭐가 있었는가?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72역이라고 부르는, LXX라고 부르는 겁니다. LXX라고 부르는 72역이 번역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침묵기 동안 400년 동안 이방 흩어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를 모르고 아람어를 모르니까 성경을 갖다 줘도 못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어떤 생각을 하는가? 우리 다음 세대한테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언어가 통일됐잖아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72명이 번역을 했는데, 왜 72명이 번역을 했는데 왜 72역이라고 했는가? 그건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72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번역이 돼, 헬라어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 가서 선교를 할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헬라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네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회당 문화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면서부터 이제 디아스포라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유대인 흩어져가지고 흩어진 지역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하는 장소가 형성이 되는데 그걸 회당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10명만 이상이 넘으면 회당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항상 기점이 됐다는 거. 그게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 새로운 지역에 가가지고 사역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모든 지역마다 회당이 다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적응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누가 하신 거냐? 놀랍게도 역사 속에서 400년 침묵기 동안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장로들 중심으로 해서 대략 70명 정도, 70명이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사법과 입법에 대한 모든 통치권을 가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내들인 공회가 없었으면 예수님을 죽이는 결정이 안 내려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법으로는 예수를 못 죽여요. 정치범이 아니시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결정을 해버립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러니까 물론 부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내들인 공예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는 결정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선교적 측면이에요. 이스라엘의 복음이 이스라엘 땅에서 열방으로 흩어갈 준비를 하나님께서 언제 하셨다고요? 400년 침묵기 동안 하셨고, 이제 다가오는 시대, 이제 BC와 AD로 갈라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그 결정, 죽는 결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신 조직이 뭐냐? 사내들인 공회.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그냥 공회라고 되어 있는 게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7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그 일들이 400년 침묵기 동안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없었던 이름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이런 왜 나오는가? 이게 400년 침묵기, 그러니까 중간기 동안에 형성된 유대인 지파들입니다. 첫 번째 지파가 바리새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흔히 이제 분리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분리주의자. 이게 뭐냐면 성과 속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고 종교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적으로 권세, 그러니까 세상 권세에다가 아부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율법 중심으로 분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장 많이 관심 가졌던 것이 죄인과 의인에 대한 분리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가장 많이 불평했던 게 뭡니까? 왜 죄인들과 밥 먹냐고. 분리주의자들이니까. 이들은 죄인과 이스라엘 분리시켜야 된다는 아주 강한 강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근거는 뭐냐? 언제나 율법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선해질 수 있다고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사두개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들은 정치적 종교인이에요. 정치적 종교인. 이렇게 표현을 모르겠는데 종교인인데, 뭐를 중심으로 하냐? 성전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어디서 출발했을 거라고 보냐면 그러니까 사두개인 사독,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독의 후손들이 사두개인들 형성했을 거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사독이 누구냐? 우리가 알다시피 느헤미야 시대에 유일하게 남았던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으로부터 성전의 권세가 400년 동안 흘러오면서 사두개파라고 하는 한 파를 형성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헤롯 땅이라고 나오는데, 이 헤롯 땅은 로마가 이제 출범하면서부터 헤롯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렸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 집단에 기승해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득을 누리려고 해가지고 편승하는, 유대인 중에서도 정치권에 줄을 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치 집단입니다. 이 사람. 이도 정치 집단인데 뭐를 중심으로? 로마 정권을 중심으로, 그리고 헤롯 정권을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기 안에 붙어 있는 사람들을 이제 헤롯 땅이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열심당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반대 이 사람들이라고 대적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땅을, 그러니까 헤롯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혁명적인 사람, 혁명가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요, 베드로가 시몬이라고 부르고 또 한 명의 시몬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셀롯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셀롯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셀롯이라고 되어 있는데 셀롯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셀롯이라는 말이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외세 정권을 무너뜨리고 과거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셨던 다윗의 왕권을 세워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고요. 이 SNF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정반대인 겁니다. 세속이랑 완전히 등을 지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세속이랑 등을 지지만 세상 속에 있어요. 그런데 SNF파 사람들은 광야로 나간 사람들입니다. 광야로 나가서 거룩한 집단을 만든 사람들.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보면 어디를 가게 되는가? 쿰난 공동체라는 걸 가게 됩니다. 쿰난 공동체. 그러니까 쿰난 공동체가 뭐냐면 자급자족을 하면서 자기들끼리만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오직 거룩함을 위해서만. 이게 SNF파입니다. 우리 성경에 세례 요한이 아마도 이 쿰난 출신의 SNF파 출신일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간에 구약 성경에는 없었던 5개의 지파가 언제 형성이 되는가? 이 중간기 때 다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각각의 필요해서 집단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중간기에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라면, 이제 복음서 안에서 이제 지명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으로부터 계속 봤던 게 이제 여기가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이, 이거는 너무 많이 봤죠. 그러니까 이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것들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
구약 성경에서 잘 안 나오던 직명들이 나옵니다. 이 갈릴리가 이제 중심이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과 가버나움 사역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여기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역을 말하는 거.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이 사역이 이루어지고 가장 끝단이 이제 여기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죽기 6개월 전에 거기서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나서부터 요쪽으로 내려오셔서 이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여정까지가 이제 복음서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유다를 오고 내려가시다가 6개월을 남겨두고 가이사 빌립보까지 가세요. 왜 거기까지 가시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거기가 이제 우상이 가장 숭배가 많았던 것이고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위한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의 주권자라는 걸 선포하기 가장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까지 가셔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시고 내려오는 여정이 복음서의 여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이 두 줄을 거기다 넣어놓은 이유는 앞으로 성경 읽으시다가 혹시 지명이 나오시면 무조건 이리로 오셔가지고 확인을 하시라는 겁니다. 대부분 여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3927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도 똑같은 게 아니라 구분을 좀 짓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4권이고요. 역사서가 1권이고 서신서가 총 21권, 그다음 예언서가 1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이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이 순서대로. 자, 복음서 4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마 여기다 창세기, 출애굽 이러시면 안 돼요. 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이제 복음서라고 부르고요. 조금 구분을 하면 이렇게 3권하고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3권을 뭐라고 말하면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 공관복음이란 뭐냐면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역사적 순서를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역사의 시간을 따라 흘러가고요.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록해요? 주제를 가지고 기록해요.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주제적 접근을 했기 때문에 복음서이지만 구분을 할 때에는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은 서로 거의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기록해놔서 우리가 이제 성경 읽을 때에도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지? 이 본문을 마태는 어떻게 이렇게 비교를 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제를 가지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복음서로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가 1권이 있어요. 이 역사서는 뭐랑 관련이 있는가? 서신서랑 관련이 있습니까? 서신서 21권의 역사적 배경을 만들어주는,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주는 책이 딱 1권인데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역사와 함께 성경 읽는다 할 때, 그러니까 특별히 신약성경 읽을 때는 사도행전하고 서신서들을 계속 연결시켜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을 읽을 때 사도행전에서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은 13장부터 15장까지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차 전도여행 때 기록한 책들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배경은 사도행전에서 찾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신서에 나오는 21권의 백그라운드가 뭐라고요?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모르면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요. 그 다음에 서신서는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과 그 외의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이라 부르고요. 바울 서신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받는 수신자가 명확합니다. 수신자가 명확해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는 누가 받는 겁니까? 디모데가 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누가 받는 겁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 하면 누가 받는 겁니까? 디도가 받습니다. 명확하게 수신자가 누구고 받는 사람이 누군지가 명확한 건 바울 서신이고요. 흩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 대부분 다 일반 서신입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공동 서신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모두가 같이 읽을 수 있는 서신이란 뜻입니다. 자, 바울 서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계속 가 가지고 로마서에서부터 어디까지 이어지게 됩니까? 빌레몬까지요. 총 몇 권이라고요? 13권입니다. 우리 성경에 그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다 바울 서신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서신 8권이 있는데 히브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서까지 총 몇 권이요? 8권입니다. 대상은 무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흩어져 있거나 또는 어떤 성도들을 대상으로 막연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가리키는 서신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언서는 딱 1권입니다. 요한계시록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제 하늘로 가신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예언서가 한 권입니다. 그러니까 도합해서 27권이 되는데 신약 성경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그다음 예언서 이 순서대로 흘러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